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과 놀라운 음악으로 함께 섬겨주신 시원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때때로 신앙이,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이나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기도와 말씀으로 실천될 때에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진짜 믿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히브리어 샤나는 칼을 갈고 화살을 벼리듯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훈련은 초대교회의 수도사들에게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동방정교의 수도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신화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염원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내 마음의 결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말씀을 새기고 기도로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염원은 수도사들의 삶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사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기독교 고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방교회에는 존 버년의 고전인 철로 역정이 있다면 동방정교회에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다르게 말해서 천국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재밌게도 사다리의 요한 수도사입니다.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사다리라고 붙여준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다리의 요한은 신앙의 여정을 사다리에 빗대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30단계의 성화를 묘사했습니다. 각 계단은 각각 겸손, 순종, 회개 등등 영적인 성숙을 위한 덕목을 가리킵니다. 그는 마지막 계단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다리의 요한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르케고르의 책인 철학의 부스러기의 가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캐릭터는 신앙으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는 키르케고르의 철학에서 신앙이란 단순히 믿는 것 또는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의심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인간의 갈등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클리마쿠스는 논리적인 추리로 사다리를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현기증을 느끼고 믿음 위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시대와 세대를 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실패와 도피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둘러싼 에서와의 갈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을 통해 전수되는 것과 그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넘어선 나중에는 욕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게 되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의 분노를 피해 가족을 떠나 외로운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대로 외할아버지가 살았던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미래는 불투명했고 고향도 잃어버렸고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멀리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야곱은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혼자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은 것은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이 돌베개가 어쩌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처절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에게나 이 돌베개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남모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세월을 야곱은 잠을 청하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꿈을 보니 야곱이 자던 곳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나로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특별히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부분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땅 브엘세바를 떠나는 순간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이 복이 이제 이 땅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약의 땅을 떠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꿈은 사다리와 함께 천사들이 야곱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다시 보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을 보호하던 천사들은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지금 새로운 땅의 천사들과 교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어도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다리와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자기 앞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이 머물렀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이제는 다시 세워서 기념비로 삼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제 이 돌베개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의 연약함과 도피의 상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터전의 약속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절망과 방황의 가운데로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를 베델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은 변화했습니다. 자신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순찰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야곱은 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서원은 단순히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임재가 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양식과 옷을 주시리라. 나로 평안히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자신의 방황이 끝나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의 고백처럼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으로 사다리와 천사들을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 안에서 안아주신다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슬픔과 눈물의 돌베개가 있다면 그 돌베개를 베델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찾아오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통해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사다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열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부터 반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생생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사다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올라갈 수 없는 그 간격을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하늘에서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을 우리는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앙의 주춧돌을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 앞에서 다시금 돌기둥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경험하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일상은 예배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복은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한 신앙생활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적을 잃고 넘어지고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자기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선은 사다리 위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직장이 없거나 때로는 입시 합격하지 못하고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리고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찾아가도록 기도하고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감에 빠져서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사다리를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짐과 같은 이 돌을 믿음의 주춧돌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좌절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칼을 벼리듯이 반복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과 뜻을 따라 온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다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